안녕하십니까.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의 김경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다시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기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이름도 신선하고 네. 아주 풍성했던 그런 지난주였는데요.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셨다는 그런 간증을 함께 나눠주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에게도 좀 찾아와 주세요 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방송 가족들 기쁘게 만나셨는데요. 축복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방송을 듣는 내내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아멘 아멘 하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목회자가 되시는 거는 또 한 번의 특별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 길을 잘 못 가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25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 이후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바로 신학교에 가기에는 여건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직장 생활을 한 몇 년간 하게 되었고요. 다시 준비를 해서 이제 신대원 입시를 보고 총신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행복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기까지 마음은 자꾸 이제 신학교에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질문하는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직장 생활 할 때 말단 사원이다 보니까 네. 한 달 벌면 한 달 다 쓰는 거예요. 돈을 뭐 모아놓을 데가 없고 또 그때 직장 생활 할 때는 아침 일찍 가서 퇴근은 기약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도무지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기계처럼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결단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 받은 걸로 좀 버티면서 신대원 준비를 했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서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영향을 많이 주신 목사님이 이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신데요. 네. 저도 이제 박영선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설교집도 다 읽고 박 목사님이 추천하는 책도 다 읽어보고 공부하고 말씀 중심의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청년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좀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다 이뤄주셨네요, 목사님. 저는 정말 부족한데요. 그때 과정은 되게 어렵고 힘들고 아팠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릇이 더 커진 것 같고요. 또 성도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오면은 다 은혜더라고요. 아멘. 정말 돌아보면 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변화되는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런 얘기 좀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네.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도 항상 똑같아요. 인격이 변하지 않고 습관이 변하지 않고 힘이 빠질 때가 있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할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해요. 고집쟁이가 마음이 유해지고요. 교회 비파적인 사람이 은혜 받아서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좋다고 교회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은 힘이 나죠.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만큼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도들도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 목회자들도
성도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인간이니까요. 예, 많이 받아요. 그럼 낙심되고 심 빠지고 좌절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의 목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정말 신기한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뭐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 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돈 벌었죠 뭐.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그게 정말 큰 위로고 또 자신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평생 동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분이 어느 날 그렇게 마음이 유해져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목사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다시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기쁨을 표현하시고, 아멘. 그리고 교회 뭐 싫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만 준 안티 기독교인이 돼서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했던 분들이 변화돼서 아주 겸손해지고, 그런 모습 보면 저도 신기하고 감격이 되고요.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탈북 청년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내려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자기를 보살펴줬는데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기를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게 있구나, 이런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던 한 분이 계신데요. 교회는 다녔지만 습관적으로 다녔던 분이고요. 저희 동네로 이사 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분이 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아이들 사주는 게 즐겁고요.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 청소하고, 우리 청년들이 뭐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헌신하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주는 거.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그렇게 저를 섬겨주신 수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건강하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 집사님 들어오서 제가 봐요. 그 아이들은 또 그런 은혜를 누리고요. 그런 섬김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섬김을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그럼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느끼면서 교회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꼭 느끼시고, 오늘 혹시 주변에 내가 더 섬길 분은 없는지 더 눈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사실 행복한 일도 많으시지만 어려움도 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는지 나눠주시면 교동방송 가족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사람이 떠날 때 정말 힘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자괴감이 들고요. 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막 힘들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개척교를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도 있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능력을 안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이제 불평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사람 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힘이 빠져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예. 어떻게 이겨내시고 어떻게 주님이 또 힘을 주시던가요?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고, 네. 또 선지자들도 배신을 당하셨고, 또 사도들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다 겪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런 일을 다 겪어야 된다면 그런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그냥 묵묵히 해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박수를 쳐주든지 아니면 삿대질을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본질적인 일이라면 그냥 묵묵히 해나가자. 그것이 중요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반응에 더 집중한 것은 아닌가. 사실은 목회하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네. 근데 자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고 사람이 나갔을 때 아픔도 사실 사람 때문에 생긴 거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면 그것으로 정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 일을 묵묵히 해나가자. 그 사람들의 반응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의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하나님만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목사님 청년 사역도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요즘 청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 잘 살게 되었는데 힘들다,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청년들은 누로만 갑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목사님 어떤 말씀 들려주고 싶으세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 같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국그릇이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은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그릇에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상의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자기 마음에 채우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소유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사랑하시고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살아갈 수 있는 길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네. 예비해 놓으셨고요. 더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면 답이 없지만 네. 하나님을 보면 답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만드시겠어요? 이 나라의 인구가 100만 배 이상 더 많아져도 먹을 거리 우리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고요. 또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현실이 문제가 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속상해서 스스로 좌절해서 스스로 죽고 싶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이 없잖아요. 네. 문제는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느냐가 훨씬 더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100만 개가 있든 1000만 개가 있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네. 그럼 반드시 길을 열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청년 세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잘못되는 거는 딱 하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절대로 그럼요. 망하는 길은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사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목사님. 때문에 감격스러운 인생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되니까.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김장환 목사님 어록이 생각나네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아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정말 주 안에서 기적과 간증을 날마다 만들고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또 극동방송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가족들이 한국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인데요. 네. 요즘 한국교회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목회하시는 그 현장에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구해서 딸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그 여인은 이방인 여잔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소문을 듣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한국교회 지금 소문이 좋지 않아요. 네.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부정적인 소문이 나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고요. 네. 부정적인 소문이 나니까 사이비 종교가 득세하고요. 네. 부정적인 소문이 나니까 교인들도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고민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 좀 아픈 부분인데 우리가 서로 비판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기독교 언론은 교회를 비판하고 신학교 교수님들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목회자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현장 경험이 없다고 비판하고 젊은 목회자들은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목회자들의 예전과 다르다고 비판하고 서로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하게 되면 이 비판의 소리가 울타리 밖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서로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그래도 좋은 목사님 많고요. 한국교회 헌신된 성도 많고요. 한국교회 빗댄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 소문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이들 섬기고 있고요. 또 농촌교회 목사님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사회 섬기면서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시고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목사님. 우리가 스스로 좋은 면들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멘. 서로 격려해주고요. 박수 쳐주면 좋겠어요. 못한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잘못됐다. 물론 그런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좀 박수 쳐주고요. 더 힘을 내주고요. 서로 축복해주고 어깨동무하고 우리가 같이 천국에서 다 만날 거잖아요. 함께 힘을 내자고 격려해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고요. 한국교회 정말 좋은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사에 근무할 때 그 산골이나 오지 이런 데도 사람이 있어 하는 곳에도 교회가 있고 네.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오지고 산골인데도 복음 하나 보고 이렇게 애쓰시는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에 좀 감동이 되고 그리고 참 감사한 적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보고 뛰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응원하고요. 그 한국 교회에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 서로 좀 많이 주고받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 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그리고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주시고 네.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저 기도 제목은 무엇보다도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또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제 비전은 앞으로 개척교회를 좀 많이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한 30교회 정도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멘. 그런 개척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나라고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군사 양성소라는 저는 제목을 붙여드리고 싶은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목사님 만나 뵀는데요. 앞으로 지역에서 더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영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